것이냐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배우고 그걸 우리가 아는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야 되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면서 세워가는 것은 너무 무모하고 맹목적일 수 있거든요. 자꾸 우리는 교회를 우리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그냥 우리 사회에 많은 단체, 많은 종교, 많은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와 비슷하게 이제 생각하거든요. 물론 교회도 여러 종교나 여러 단체처럼 무슨 뭐 조직도 있고 또 종교 행위도 있고, 그죠? 종교 의식도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이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 예배도 보면 이게 하나의 종교 의식이고, 타 종교, 불교든지 뭐 이슬람이든 여러 종교에도 다 나름의 종교 의식이 있거든요. 종교 활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비교해 볼 때는 뭐 기독교나 타 종교나, 그래서 여기 있는 교회나 우리의 교회나 타 종교의 뭐 그런 여러 가지 자기들 종교적인 그런 회집이나 단체가 뭐 같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또 뭐 사회 여러 기관처럼 조직도 있고 여러 조직도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뭐 형태나 뭐 여러 가지 겉에 나타나는 모습 보면은 뭐 종교 단체이지, 사람이 세운 종교 단체이지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또 나름대로 교회에는 질서가 있고 또 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반 종교단체, 일반 사회단체처럼 뭐 별 차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 다 비슷하죠. 그렇지만은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죠. 오늘 우리의 잘못이 뭐냐니까 교회를, 이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신, 함께 일하신 그 일의 결과하고 열매인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셔서 그 일의 결과가 바로 교회인데, 사람이 그렇게 의기투합해서 세우거나, 우리가 비록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해 나가지만은 우리의 행위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주님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자꾸 사람이 이렇게 마치 교회를 세워가는 생각한다면 큰 오산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마치 세워가는 걸 생각하고 우리 식대로, 우리 방법대로, 우리 방식대로, 우리 생각대로 교회를 그렇게 막 운영을 하고 또 그렇게 뭐 교회 활동을 하다 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 시작이나 교회의 마지막도,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도 그 원리가 다 교회 기초와 토대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잘 알면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 그렇게 우리가 한번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방법과 원리를 배울 수 있죠. 교회가 어떤 것인지 모르면은 교회를 세워간다 했을 때 우리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세워갈 수 있거든요. 저는 오늘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이걸 우리가 공부하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볼 텐데, 이 교회를, 오늘 교회가 어떤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 여러 가지 상징이나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란 말이 들어간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약 성경 보면은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성하고 평안하여, 그런 말씀인 것처럼 교회라는 말이 직접 사용된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너희 중 어떤 사람이 범죄하면 너가 그 사람과 상대해서 고면하고, 그렇게 안 되면 두세 사람을 또 데려가서 또 고면하고, 그렇게 안 되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신약 성경은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말을 직접 안 써도 여러 비유나 상징을 통해서 교회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두룩하거든요. 오늘 저는 특별히 세 가지를 말씀드리지만은 이 세 가지 외에도 많이 많아요. 진리의 기둥과 터, 하나님의 집, 뭐 이런 표현들 너무너무 우리 잘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가족, 이 다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저는 이것뿐 아니라 오늘 특별히 교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셔서 만드신
그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이 삼위 하나님의 사회가 교회란 말 적는데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로서 교회,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세우신 것이 교회인데 우리 사람의 이 보기는 조직이 있고 제도가 있고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단체가 종교단체 가지고 있는 건 형태를 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교회는 어떤 종교단체, 어떤 사회 조직과 달리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에 출발점이다, 출발점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 하나님이 각 위가 구별되면서도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게 삼위일체 중요한 교리잖아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 위가 구별되면서 어떻게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일까? 이게 너무나 신비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보면 그걸 압니다. 성부도 일하시고 성자도 일하셨고 성령 하나님 일하셨지만 한 하나님 일하신 결과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를 보면은 삼위 하나님 일하셔서 만드신 것이 바로 교회구나. 거기는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의 기원, 교회 시작은 사람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시다. 성부와 성자, 성령님이 협력해가지고 함께 일해서 함께 동력해가지고 세우신 게 바로 교회다. 이거 먼저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그게 뭔가?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고요. 성부 하나님이 일하셔서 세우신 것이 하나님 백성이고요. 교회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표현을 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 몸이라고 표현하죠. 이건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가 일하셔서 세우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성령의 전, 세 번째 성령의 전. 이 표현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일하셔서 세우신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전이다. 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가 세우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성령 하나님이 세우시기에 성령의 전, 이 세 가지거든요. 이 세 가지 바로 이 세 가지 명칭. 교회란 말을 쉽게 쓰지 않지만은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이 세 가지는 교회를 가리키는 정말 중요한 그런 놀라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자, 이걸 한 가지 보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렇게 한번 말씀 묵상하고 여기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7장 말씀 보았는데요.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성민. 성민이라 할 때는 이 성민, 이 성자, 거룩한 성자거든요. 거룩한 민자는 이제 백성민자인데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을 한자로 줄여가지고 성민. 그렇게 했거든요.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시네. 백성. 예, 여기 백성이나 백성. 여기 하나님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에 설 때에 이 삼위 하나님을 대표한 분이 성부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민, 이게 이제 성부 하나님의 그렇게 일하셔서 그렇게 이제 삼으신 백성, 이게 바로 교회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처음 생각할 때는 이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삼으신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백성, 자기 기업의 백성, 이게 바로 교회구나. 그걸 생각하실 건데요. 이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7절 말씀을 한 번 더 봐야 돼요. 7절 말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백성이라는 말은 제가 언제 한번 설명한 것처럼 백성은 일반 열방과 모든 민족과 그렇게 대조에 쓰이는 것이거든요.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면 모든 사람이 백성이 아니고 많은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택함 받은 그들이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7절 말씀 본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하면서 모든 민족이 있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택했습니까? 택함 받은 백성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고, 또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든 민족 가운데 특정한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는 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모든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 특히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잖아요. 이제 이 시대의 새 이스라엘, 이게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세계 사람 가운데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택함 받아가지고 하나님 부르심 입어가지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를 받고 또 속량을 받은 자들이에요. 속량이라는 것은 원래 종을 해방시키는 것이 속량이에요. 속량. 과거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그렇죠? 세상의 종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셨고 자기의 소유로 대가를 치러서 우리를 사셨잖아요. 이게 바로 속량인데, 이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셔가지고 자기의 권능으로서 인도하여 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있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교회에 속했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님이 택하시었어. 이 하나님 백성이 할 때는 모든 민족이 백성이 아니고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한 받은 백성.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가지고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이 사랑하시는 것, 사랑의 동기, 사랑 외에는 다른 동기가 없어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쁜 뜻 가운데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때가 되어 우리를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고 마귀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셔서 교회에 속하게 하심으로 택한 백성 삼으신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란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의 선택으로 뽑혀가지고 선발되어서 교회에 속하게 된 하나님 백성인 것이죠.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택함 받고 주의 사랑받은 것이 마치 자기들이 뭔가 좀 기여를 하고 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도무지 자격이 없는데 주님의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주님의 사랑에 합당치 못한 일만 한 자들이고 주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없는데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선택하시고 선별하셔서 주님이 자기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속량하셔서 예수님 피로를 속량하셔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이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교회가 교만해지거든요.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선택받았다 해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했거든요. 선택받은 생각하면 더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 있어서 택함 받은 게 아니고 자기 어찌만 하나님 선택받은 거예요. 오늘 교회가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무조건 사랑으로 선택받아서 교회에 속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자랑으로 말하면 안 되고 나같이 자기 없는 우리처럼 자기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사랑과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그렇게 백성이 되었다 이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주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 찬송하는 이게 우리의 자세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돼 택한 백성이뿐 아니라 또 나아가서 주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구약 성경 110페이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24장은 우리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언약이 맺어지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사랑의 언약을 맺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들을 인도해 내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시내산에 다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사랑이 결혼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미리 알리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은 모든 사람이 백성이 아니에요. 택함받은 백성, 모든 민족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으로 택함받은 자들이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성 히브리어 보면은 딱 표시 나옵니다. 백성이라 말하고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용어가 달라요. 우리는 그냥 흔히 쉽게 백성하지만 백성은 모든 민족이 백성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택함받은 자들이 백성이고 또 여기 말씀 보니까 여기도 그런 백성이 나오는데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별된 백성. 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란 말이죠. 24장 말씀 우리가 보았죠. 24장을 한번 다시 볼까? 24장 보겠습니다. 2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24장 6절,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 7절, 8절 6, 7, 8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제단에도 뿌리고 또 온 백성 회중들에 뿌렸잖아요. 그래서 피의 맹세를 하면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으로 특별히 선발되고 선택받은 백성일 뿐 아니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교회를 가리켜서 하는 백성이 할 때 이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다.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이 두 가지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다 가리켜서 백성이라는 말도 되지만은 구약성에 보면 교회를 가리키는 또 중요한 말이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돌아와가지고 신명기 9장 10절 말씀 읽었잖아요. 신명기 9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0절 볼게요. 신명기 9장 10절 보면은 교회를 가리키는 중요한 말이 하나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276페이지 신명기 9장 10절 여기 보니까 교회를 가리키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뭘까요? 자, 어떤 말일까요? 한번 크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네? 예, 총회. 우리가 총회하면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이는 총회, 그 총회를 가리킨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틀렸습니다. 이 총회는 목사님, 장로님들만 가리키는 그 총회가 아니고요. 당회가 있고, 노회, 총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 7회인데, 주님 특별히 직분자 세워 있어서 다스리는 그 치료가 있는데 그 치료인 총회가 있지 않고 이 총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속량하신 그 백성 언약 백성을 가리키는 이 표현이에요. 이 총회. 이 총회는 이 안에는 목사님 장로님만 포함된 게 아니고 모두 회중 어린이까지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속한 그게 총회예요, 총회.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 그냥 사람의 총회 아니고 너희의 총회 날에, 너희의 총회 날에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총회 날에 하면서 과거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택함 받은 그 백성을 가리킨 그 회집, 그 모임을 가리킨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 총회란 말은 구약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총회는 9월달 되면 목사는 장로인데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그 총회에 그를 가리키지 않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과 다 포함하는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는 중요한 표현이 총회구나. 근데 가끔 우리가 착각할 때 많거든요. 이 총회가 나오면 이 총회가 뭘까? 이게 교회를 가리키는 중요한 말이에요. 총회.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들. 총회나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총회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중요한 표현의 총회인데 그건 여호와께 택함 받고 사랑을 입어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는 총회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교회가 총회라면은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택함 받았어.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피의 맹세로 언약을 맺어서 특별한 관계 있는 백성, 이게 교회라면 우리는 이것을 특권의식으로 삼아서 자랑할 게 아니고 자기가 없는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런 언약 백성이 되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오전하선처럼 수직적으로 너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상대평가 아니고 절대평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걸 생각하면서 자신을 다 낮추는 그런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 백성이 날 때는 성부 하나님이 일하셔서 교회를 세웠다 했을 때는 하나님 백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일해서 세우신 곳, 그 교회인데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 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몸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성경에 많잖아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볼게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신약 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그란 것은 그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거 보면 나오거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 말이죠. 이거 외에도 그리스도 몸이라는 표현은 너무너무 성경에 많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몸이라 할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 가지 의미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접붙임된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 보면은 우리가 세례가 무슨 의미냐니까 여기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고 예수님과 장사 지내심과 합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합하였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어려운 말씀인데 어쨌든 이 말씀은 뭐냐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교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했다는 것은 먼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고 예수님 장사 지내심과 합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사이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늘 교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남편과 아내, 엄마 아빠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잖아요. 이게 끊을 수 없는 관계거든요. 합하여서 하나가 됐잖아요. 연합하고 합하고 교제를 나누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 것이 친구 사이 우정일 뿐 아니라 남편과 아내 부부의 사랑인데, 부부 관계인데 거기에 우리가 한 빗대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로서 연합하고 함 교제하게 되었잖아요.
이게 세례예요, 세례. 세례라는 것은 너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합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과 우리가 사이에 영적인 연합, 영적인 교제가 있는 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중요한 이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예수님과 합한 연합의 경험, 예수님과 친교의 경험 없으면 이게 모순이거든요.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라 했으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가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과 영적인 친교가 제일 중요한데 예수님과 교제가 없이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시도다. 미쁘신 하나님을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연합한 거, 이게 제일 먼저 교회가 그리스도 몸을 했을 때는 예수님과 교제가 먼저 실행돼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 됐을 때는 몸이니까 우리 몸도 유기체로서 자라자, 성장하잖아요. 아기 때 이 몸이 점점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되어 가잖아요. 그처럼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 됐을 때는 자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우리가 아까 말씀 보았지만은 우리 잘 할 말씀들이 있죠. 4장 말씀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4장 말씀 한번 볼게요. 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그리스도라. 자랄지라 되어 있거든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라. 이게 몸으로서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몸이 되놓고 자라는 게 없으면 비정상이거든요. 교회를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몸이 되놓고 예수님과 연합도 없고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도 없는 거예요. 또 나가서 이 몸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 자라는 게 뭐가 자라는 거예요? 숫자가 자라는 게 아니고 숫자가 늘고 그렇게 숫자 이 성장하는 그것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말씀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은 진리를 가요. 진리. 사랑과 진리, 이게 두 개 같이 가는 거거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이 참된 것은 진리를 같은 말입니다. 진리와 사랑을 통해서 범사에 자라라. 교회가 사랑 안에 있으므로 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참된 것을 해야, 진리 안에 있어야 교회가 자라는 거죠. 그래야 머리에서 예수님까지 쭉 자라는 거죠. 세 번째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 됐을 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요. 예수님. 오늘 여기도 보니까 방금 이제 15절 보니까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 없는 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몸만 있는 게 아니고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가 곧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몸도 그리스도지만은 이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잖아요. 근데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놓고 머리에서 예수님의 지배를 받잖아요. 머리에 이 통제의 할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몸이 따로 노는 거죠. 몸은 있는데 몸도 자라지도 않고 머리에서 예수님의 지시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정말 각성하고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혹시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몸은 몸인데 머리 없는 몸이 많은 거예요. 고로새서 말씀 보면은 고로새서 2장이든가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로새서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로새서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326페이지. 고로새서 2장 19절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326페이지. 고로새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몸은 머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머리를 붙잡지 않은 거예요. 이제 고로새 교회가 지금 머리를 이신 예수님 붙잡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사상이나 문화 영향을 받아가지고
온갖 그런 세상의 그런 절기라든지 여행받아가지고 이상한 형태로 그렇게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나간 거죠. 골로새 2장 보면 이제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2장의 말씀, 2장의 8절 말씀, 2장 8절. 2장 8절 보면 골로새가 이제 어떤 형편인지 한번 보여주세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걸수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거 머리식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뭘 따른다고요?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들은 참고할 뿐이고 따라가는 기준은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머리를 붙잡지 않은 거죠. 머리를 붙잡아야 이 몸이 그래 하나님이 이 몸을 자라가시고 그래 자라가는데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 지배를 받지 않고 이거 붙들지 않는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 해놓고 머리를 붙들지 않는 그 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머리이신 그리스도만 붙잡고 머리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세상 철학, 헛된 속임수, 세상의 초등학문들, 사람의 전통들 그게 혹시 우리 교회에 들어온 게 없는지를 다 한번 철저하게 우리는 한번 분별하면서 겉으로는 신앙이라는 그런 것으로 포장되어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포장 속에 싹 교묘하게 들어왔지만은 다 분별해내가지고 머리에 글수만 딱 붙잡는 그래야 이게 그리스도 몸이 되는 거죠. 교회를 그리스도 몸이 됐을 때도 이런 의미가 딱 있는 겁니다. 교회를 그리스도 몸이 됐을 때는 아까 처음 것처럼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합하여서 예수님께 접붙임되었어. 접붙임되어야 살아가잖아요. 예수님 떠나면 이 예수님 접붙이 안 되면 그냥 수액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가지가 그냥 말라버리잖아요. 세 번째는 이제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셔서 세운 교회, 그걸 가리켜서 성령의 전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고린도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신약성경 266페이지쯤입니다.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 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보내는 성령, 이분이 이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성전, 성령의 전 이 말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써 생긴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가리키는 중요한 것은 정말 성령님 어떤 일이 하셔서 교회가 이렇게 생기는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습에 보면 처음에 교회는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하나님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선택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서 인도하셔서 속량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맺은 이 하나님 백성 이게 교회예요.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기의 사랑 가운데서 언약을 주시고 이게 교회를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자기 없이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우리 겸손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서 세우신 것이 바로 그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 몸이다. 세 번째 성령님이 일하셔서 세운 교회를 가리켜서 성령의 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성령이 될 때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방금 본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개인도 계시지만 교회도 계시잖아 교회.
근데 여러분, 때로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많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언약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운데 가장 큰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가장 큰 복이 뭐냐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분이 누가 아니라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안 하고 굴복할 수는 없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우리 자신 보면은 정말 이게 우리가 참 초라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보면은 우리가 하루하루 생각 보면 내가 자기 자신에게 나도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 많습니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구나. 그럼 우리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유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처럼 죄인으로 살아도 나한테 희망이 있는 것은 내 믿음이 있을 때가 있지만 또 믿음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디에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살아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때가 되면은 내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서 하나님 법에 순종하고 굴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 이게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마귀의 권세 해방시키시고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가지고 자기 자녀 삼으신 것, 이게 큰 복이고 위로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위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다 오래 못 갑니다. 어느 결정 순간 가면 믿음도 다 약해지고, 우리가 또 나이가 들면 몸도 노쇠해지고, 혹시 우리가 또 병들거나 혹은 또 노쇠지면서 우리가 정신도 때로는 흐릿할 때 있잖아요. 그때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남는 게 여러분들. 때로는 내 믿음도 다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나에게 청정변화 같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 나에게 뭐가 남을까요?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희는 그곳에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맞지 말라 하시면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대해서 아들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있잖아요. 이 약속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지. 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길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자기 소유 백성 삼으신 것, 또 성령님께서 이처럼 우리 안에 오셔서 자기의 거처 삼으신 것, 이게 우리에게 위로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 자기 믿음도 자기 경험도 아무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왜? 경험과 나의 믿음도 때로는 흔들리고 사라질 때 있다니까요. 정말 어떤 정점에 되면은 몸도 노쇠하게 하는, 정신적으로 노쇠할 때가, 쇠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희망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삼일체 하나님의 이 은혜, 또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처지에 갈지라도 우리 희망이 있는 것은 교회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서 또 그리스도 몸으로 삼으셔서 성령으로 삼으셔서 삼위 하나님이 일하셔서 만든 것이 교회라 생각한다면 그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위로고 바로 소망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 또 우리 교회 안에 계신 것, 이걸 믿고 인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끼리 모였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신다. 성령님이 전이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베드로는 2장 말씀 보니까 신령한 집. 신령한 집이라는 말은 영적인 집인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신령한 집이라는 말은 아무리 교회가 건물이 화려하고 눈에 보이는 제도, 조직이 다 화려해도 영적인 집이기 때문에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세상 구별됩니다. 세상에는 신령한 집이 없습니다. 교회 외에는 성령의 전과 교회 외에는 신령한 집이 없다니까요. 오직 성령님은 교회 안에 계시는, 교회 안에 자기를 거처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전,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신령한 집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교회가 세상 구별된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신령한 집인데 신령한 거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모습처럼 그런 단체 흉내 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신령한 집이 되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전이되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탄생하시고, 탄식. 두 번째, 성령이 전이했을 때는,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전날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말씀 보면서 은사를 우리가 함께 보았잖아요. 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다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교회가 성령님이 전이라는 것은 교회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하셨잖아요. 쉽게 말하면 성령님의 전이라는 것은 교회의 성전이라는 것은 교회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를 섬기는 은사 공동체다 그 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주신 은사가 나이기 때문에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성령님께 은사를 주셨고 우리 모든 이들에게 여기 누구도 아무도 예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각자에게 은사를 다 주셨어요.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이게 직분자가 할 일 가운데 하나는 각 성도를 온전케 하거든요. 온전케. 각 성도가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데 온전케 해서 뭔가 잘 구비하고 갖추게 해서 교회의 그리스도 몸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도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직분자예요. 이 교회가 있는데 직분자만 일하고 각 우리 교인들은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것도 잘 모르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성령성을 만약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기부여 안 한다면 어찌 될까요? 그건 성령님의 전으로서 그건 합당하지 않은 거죠. 어쨌든 교회는 각 사람에게 주신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모든 교회에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편은 직분이 귀하고 직분이 질서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모든 각 교인이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는 이게 통해서 그리스도 몸이 세워져 가는 건데 오늘 교회가 꼭 저 오순절 순복음교회에 가야만 성령님의 은사를 강조하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은사 가운데 중요한 은사가 뭡니까? 고린도서 14장 보니까 사랑의 은사가 또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성령님이 주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님의 절입니까?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세상과 구별하게 하는 신령한 집입니까? 신령을 추구하는 신령한 집입니까? 또 나아가서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각인에게 주신 각 사람이 주신 성령님 주신 은사를 형제 저지체에 주신 성령 은사를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자 은사를 따라 자 교회를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은사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고린도전서 우리 말씀 보았는데요. 7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7절 고린도전서입니다. 270페이지 7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또 넘어가 7장 17절 보겠습니다. 7장 17절. 7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에게 은사를 다 주셨다 하고 있고 이번에는 보니까 각 사람이 나누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앞에는 각 사람의 은사가 있다 했고요. 이제 하나님이 그 각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 직분자만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각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길 수도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직분자만 은사를 받아서 직분자 하나님 소위 받은 게 아니고 우리 모든 각인이 여기 학생의 위치면 학생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우리 모든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다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은사와 부르심은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이걸 다 놓쳐버려요. 성령이 전이라면 이게 은사 나타나고 은사를 통해 하나님 소멸 귀역이고 이 은사와 이 부르심을 자꾸 우리는 교회 안에만 자꾸 같이 가두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17절 말씀 보시면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모든 일상생활을 다 가리키는 중요한 말들이거든요. 마틴 루터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성직자, 목사에게만 신부나 성직자의 하나님 은사와 준 게 아니고 빵을 굽는 그런 사람이나
여러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나 또 모든 교회 직분자나 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은사를 다 주셨고 각 사람이 주셨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통해 하나님 부르시구나. 그래서 동역가들이 여러분들 단지 교회만 계획한 게 아니고 성도를 계획했는데 어떤 계획인 줄 아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직업의 은사와 직업의 소명을 깨닫도록 다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이걸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신 은사가 있고 부르심이 있지만 특별히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와 이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이게 교회를 가는 성령의 전이고 성령에 속한 교회 전에 속한 신자들이 모든 삶에 나아가서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이걸 통해서 교회가 성령의 전으로서 세상 구별되는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를 가리고 성령의 전을 할 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고린도 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301페이지 신약 성경 301페이지인데요.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축도 목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이제 개인이 이걸 목사가 개인 능력에서 교인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목사가 대신 선언하고 선포할 뿐입니다. 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에게서 오는 사랑, 성령님에게서 오는 교통하심. 교통이라는 말이 뭐냐니까 교제, 우리 흔히 친교, 교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교회가 성령 전이라면 성령님에서 오는 그 교통하심, 교제, 이게 교회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교제권, 우리의 교제 안에서 서로 식사도 하고 함께 대화도 하고 함께 또 운동도 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성령님에게서 오는 교제, 이 교통하심이 있는가? 빌립보서 2장 말씀 볼게요. 빌립보서 2장 같은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신학성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에서 4절까지 319페이지입니다. 2장 1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2절 3, 4절에 뭔가 주시는 권면이 있죠. 권면.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 일을 잘 돌아보라. 그런 말씀인데 2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 자비에 있거든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거든요. 그 중 하나가 뭐냐니까 성령의 무슨 교제. 그러니까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다면 아까 성령 교통하심과 똑같은 말이에요. 교제란 말, 교통하심 이게 헬라어 말로 코이노니아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성령님에게서 오는 교제가 있다면은 정말 성령님이 오는 교제가 있다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고 한 마음 품고 다툼과 허용을 하지 말고 남을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잘 돌아오라 그 말씀이거든요. 성령의 교제가 있다면 뭔가 차별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의 교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과 달리 세상과 어떤 교제와 달리 성령님이 오는 교제가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다 남을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라 그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가리키는 정말 중요한 용어들이나 말이나 표현이 많거든요. 그 중에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일하셔서
교회를 그렇게 이제 만드셨는데, 성부 하나님이 일하셔서 만드신 교회를 가리킬 때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도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언약 맺은 백성이다 뜻이 들어있습니다. 성민, 하나님의 성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거나 그렇게 거만하게 살할 이 말이 아니고, 자기 없이 이렇게 택함받고 자기 없이 언약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더 낮아져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백성 살아가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서 만드신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 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과 합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친교가 있고, 또 예수님 몸으로 자라고, 또 예수님의 몸의 지배를 받는 머리를 붙잡는 그래서 몸이 되어야 되겠어요. 세 번째는 성령님이 일하셔서 만드신 교회가 성령의 전입니다. 이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참 집으로서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되어야 되겠고, 나가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하나의 소명을 참 귀하게 여기고, 또 나가서 성령님의 교제가 있는 성령의 전인이 될 것을 우리 교훈해 주십니다. 따라서 교회가 뭔지 알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 몸이고 성령님이 전이고,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일하셔서 함께 동력에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 생각하면은 우리는 다 고개 숙여가지고 여기에 합당한 삶을, 여기 합당하게 교회를 다 세워가야 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걸 모르면 엉뚱하게 교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스도 몸으로 성령의 전으로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